안녕하십니까. 땅끝 선교의 조규준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죄론 강좌, 오늘은 사부 죄의 유전 그 네 번째 가인의 살인과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적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적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니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인의 범죄, 곧 살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문하시는 과정, 그리고 궁극에 이르러서는 형벌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이 가인의 범한 그 두 번째, 인류의 두 번째 범죄죠. 그 두 번째 범죄는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생명을 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의 범한 살인, 오늘날로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 묻지마 살인이라고 할까요? 묻지마 살인의 특징, 사회적 지금 죄악상으로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잘잘못에 전혀 상관이 없이 가해자의 마음의 상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대상으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 띄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분노의 대상자로 삼아서 살인하는 경우, 바로 가인이 지금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가인과 아벨은 형제의 관계입니다. 너무 잘 아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인이 먼저 동생 아벨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자기가 분노했던 이야기, 그 분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셨던 내용과 그리고 죄를 다스리라고 했던 내용들, 이 이야기들을 동생 아벨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들에 나갔을 때에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사악하고 안타까운 일이 인류에게 일어났는데요. 우리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살인 사건을 찬찬히 돌이켜보기 전에 그 인간의 죄악상, 그 인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고민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만약에 성경을 두고 만약이라고 하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아벨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반가이 맞는 태도를 보는 일이 가인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인이 자기가 땀을 흘려 수고한 그 열매,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반갑게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상에 대해 상상을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반가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가인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당신에게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그저 받았을 뿐입니다. 아벨이 이 선물을 드리는 일이 없었고, 하나님은 또 다르게, 가인과는 다르게 반갑게 그 선물을 받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가인은 분노했을까요?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분노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죠. 다만 섭섭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난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그래도 귀하게 특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기쁘게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섭섭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훨씬 더 순화되어져서 일이 결말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비교 대상이 없이, 다시 말해서 아벨이 선물을 드려 반갑게 맞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비교 대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었던 일인데, 문제는 뭡니까? 아벨이 드리는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가이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선물을 반가이 받지 아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벨의 선물을 아주 반가이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가인은 이 사실에 비교 대상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드리는 선물은 왜 기쁘게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드리는 선물은 왜 기쁘게 받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비교의식에 바로 분노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분노해야 될 이유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나의 그 상태 가운데에서 가지게 되는 기분, 판단, 상황, 특별히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에 대한 판단하고 규정하고, 그리고 그 선악에 대하여서 선악을 결정하는 그런 인간의 존재로서의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하나님 상대, 자신의 상대인 하나님에게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럴 수 있겠지.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겠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 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 반갑지 않게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 반갑게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우리 인류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의 판단을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는 어린 아이일 때에는 상대방, 다시 말해서 나 아닌 이 타 중심의 사고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별 대우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차별 대우란 없습니다.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하나님이 반가이 받지 않으시고 반가이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은 그렇게 오판하게 되어진 그 판단력으로 결국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이 분노를 했습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인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그 분노의 대상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돌을 들어야 될 가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분노하게 되었지만 그 분노의 뿌리는 결국은 뭐라고요? 바로 질투심, 내지는 비교의식. 아벨이 없었더라고 하면, 아벨이 선물을 드리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교의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일방적인 분노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아벨을 죽임으로 또 다른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항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죽은 자의 삶의 태도, 죽은 자의 이성적 판단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것을 전제로 두고 성경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범죄 사실에 대하여서 가인을 신문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 본문으로 우리는 읽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하여서 신문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신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범죄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리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같은 맥락의 질문을 지금 가인에게 합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가인도 아벨을 죽인 것을 다 아시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아담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숨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뭐라고요? 두려워하여 숨은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숨은 두려운 존재가 아님에도 선악과를 따먹은 자신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아롬을 에이룸으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체로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하는 대답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인의 대답은요,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인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대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까지 합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연하는 아담보다 전혀 더 악하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신문받는 그 자체에 대한 반감을 담아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한층 더 악해져 있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담은 비록 범죄하였으나 아직은 죄의 노예의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솔직하게 자신이 숨었음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뭐라고요? 가인은 이미 죄를 다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가 이미 다스려 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문 앞에서, 같은 맥락의 신문 앞에서
가인은 스스로의 답을, 실질적인 답을 솔직한 고백으로 대답하지만 가인은 뭐라고요? 죄의 다스림을 받은 가인은 부인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반문하여 말합니다. 사실은 돌이켜보면 두 번째의 말, 반문의 내용을 보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아버지 아담의 가업을 물어서 농사를 짓되 땀을 흘려 수고함으로 그 땅의 소산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동생을 함께 먹이는, 피드하는, 친다라고 하는, 그 양육하는 그런 자로서 충실한 자신의 본분을 다하였던 가인입니다. 근데 무엇을요? 죄의 소원은 있지만 문 밖에 엎드려 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을 때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 죄의 다스림을 받은 가인은 이제 뭐라고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그 마음속에 죄성이 악한 바로 이 악인으로서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바로 악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가인이 처음부터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아담을 통해서도 그리고 가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할 때에 인간 창조시 인간의 존재성은 되어진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되어진 존재입니다. 역시 인간의 존재성으로 봤을 때에 가인은 악인이 되어졌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아주 하얀 백지의 상태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질되어 이제는 회색빛의 종이로 그 종이의 가치관, 생각, 이성, 판단, 지식력으로 변질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색빛의 종이는 훨씬 더 까만 빛의 그림을 더 그릴 수 있는, 크기에 대하여서 훨씬 더 그 검은색을 잘 수용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회색빛 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죄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있다. 회색빛에 깨어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더군다나 뭐라고? 죄의 소원을 가지게 된 그런 회색빛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검은색 그림을 그 회색빛 종이에다 그리려고 유혹하고 환경으로, 존재로 이렇게 죄는 끊임없이 문 밖에 서서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회색빛의 종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벨과 같이 그리고 후에 셋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는 뭐라고요? 비록 마음속에 죄의 소원은 있지만 문 밖에 엎드려 있는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인은 문 밖에 서 있는, 엎드려 있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죄의 다스림을 받아 이제는
악한 자, 악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는 대답, 이것은 여러분 인류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 이전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해요. 거짓말을 했죠. 그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인류를 속이는 것, 그렇게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거짓을 참으로, 참을 거짓으로 밴딩한다 그러죠. 살짝 끝을 바꾸어 놓은 그 죄의 특성을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된 가인, 그 가인의 가장 첫 번째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놓는 특성,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된 가인은 그 죄의 성품을 그대로 발휘해서 천연덕스럽게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은 죽은 결과, death result, 죽은 결과입니다. 가인의 거짓말은 인류가 참과 거짓을 판단하고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규정까지 하는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첫 예가 될 것입니다. 뻔한 진실을 거짓으로 덮는 인류의 지적 능력은 이 세상을 죄악된 세속의 세상으로 만드는 아주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대신 그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된 가인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짓을 공고히 덮기 위한 반문,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추악한 음모, 죄의 음모, 그것을 가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번 반추해 볼까요? 아담의 형상으로 나서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아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소산으로 가족을 치던 가인, 그리고 땅의 소산으로 선물을 삼아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던 가인, 그러나 자신과 아벨의 선물을 다른 태도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태도로 인하여서 분노하게 되어지는 가인, 선에 대한 잘못된 가인의 분노를 지적하며 죄의 소원은 내 마음에 있으나 너는 문 밖에 엎드려 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결국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된 가인, 그리고 그 죄의 노예가 되어 동생 아벨을 살인한 가인, 심지어는 살인한 범죄 사실을 신문하시는 하나님께 거짓 증언을 할 뿐만 아니라 가정된 반문을 하는 가인, 이런 가인의 악을 향한 발전적 변화를 역추적해 보면서 아담의 형상, 그 아담의 형상으로 난 가인이 죄의 형상으로 된 죄의 형상의 가인으로 발전된 일련의 과정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순간에 가인이 이렇게 변했다고요? 바로 죄라고 하는 죄의 소원을 가지고 문 밖에 엎드려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가인. 이제 인류는 바로 이와 같이 가인과 같은 또 다른 한 형의 인류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하여서 가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시고 그리고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범죄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 쓴 적이라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해하는 일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 없었던 초유의 사건입니다. 더구나 사람을 살해하는 일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시기심에 불탄 채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자 이같이 무지막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는 엄청난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감히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대신해서 아담을 저주하는 대신 그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감히 하나님께서도 저주하지 않으셨던 사람의 생명을 취하여 그 피를 땅에 쏟아 놓았습니다. 이 극악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 감히 살인이라는 말 대신에 가인이 흘린 아벨의 피의 소리가 땅에서 선고, 범죄 사실을 선고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내가 흘린 동생 아벨의 피를 받았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이렇게 밝히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살인자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요. 그 형벌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결국은 인간마저도 어쩔 수 없이 저주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땅 그리고 뱀이었으나 가인에 대해 이르러서 인간까지도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난 자가 아니라 성경 분명히 기록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셋을 낳았으니 후에 나중에 그렇게 기록해요. 셋뿐만 아니라 가인 또한 아담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태어난 자로 결국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저주받은 자, 그 저주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저주를 받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간에 대하여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의 경우는 어땠겠습니까? 아담이 이제는 범죄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뿐이며 땀을 흘려서 땅을 갈아야만 겨우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가인이 저주를 받으니까 저주받은 땅이 그동안 아담의 경우에는, 그리고 죄를 짓기 전에 가인의 경우에는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면 겨우 그 땅의 소산을 내어주었지만 이제는 저주받은 가인에게는 땅 자체가 효력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가인 그리고 아담은 수고하면 수고하는 만큼의 열매를, 그 소산을 얻을 수 있었지만 저주받은 인생은 수고해도 그 수고의 가치만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바로 저주받은 자의 삶을 성경은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주받은 인생과 저주받은 땅이 아담과 가인, 범죄하기 전에 가인에게 베풀었던 것,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두 종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자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하는, 그래서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 두 가지 스타일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에게 주어진 형벌은 바로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두 번째 결과는 피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두려움에 피하여서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지만 스스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하여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가인은 피하고 유리하는 자. 결국은 성경의 히브리어적 원어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아담은 피한다는 동작, 그래서 피했습니다.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피하는 자, 명사, 그 존재 자체가 피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담은 죄책감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는 이례적 행동을 한 사람이고, 가인은 피하는 존재로서 피하는 자, 항상 피하는 자, 그리고 유리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사입니다. 그는 피하는 자, 그는 유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자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자, 가인과 또 이전의 가인과 아담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또한 계속되어지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피하여 유리하는 자, 그의 존재성 자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계속 보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피하고 유리하는 자 될 것이다. 되어지는 존재죠. 인간은 될 것이다. 그랬을 때에 14절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부터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적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피하는 자, 유리하는 자의 사고, 체계를 보십시오. 가치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쫓겨가면서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의 낯을 뵙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나를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의식을 갖는 겁니다. 인간의 심각한 자존감의 문제, 자존감에 있어서 심각한 괴멸된 자존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를 죽이지 않는데 내가 쫓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이제는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너를 쫓아내지 아니한다.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주받은 가인의 삶,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동일한 부류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데 상대방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나에게 피해를 주게서 결국 내가 그 피해를 당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를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그 도움을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곧 저주받은 인생, 피하며 유리하는 자, 향방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가인의 존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인, 저주받은 자, 결국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된 자, 한 번의 타락, 그 타락에서부터 다시 떨어져 나가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서의 삶의 방식,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이제 가인에서부터, 아담에서부터, 가인에게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인류의 두 다른 방식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죄에 대한 더 깊은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